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다툼이 있다가도 이 사람만 나타나면 웃음의 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도 긴장이 되고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 진정한 화평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화목,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이 예수를 세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면 다 준 것이잖아요. 내 목숨 주면 다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가 저를 닮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내 아들이 다른 사람 닮았다고 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저를 닮았다고 해야 그것이 싫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흐뭇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내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화평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나도 화평을 위해서 그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화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따라서 봅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를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위로 수직이 있고 옆으로 수평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를 보면 수평과 수직이 있듯이 복음을 전하면 수직적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옆으로 누구와? 성도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화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쯤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빨간 부분 있죠?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는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되게 하십니다. 또 그 뒤에 또 오셔서부터 시작. 또 오셔서 아멘. 할렐루야.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그 담을 허물어 제껴버리시고 화목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의 담을 허물으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호소해야 됩니다. 또 예수 믿어?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믿으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나쁜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 또 좋은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 다물지 말고 항상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글을 잘 읽지 못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복음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이룬 가정도 많습니다. 서로 원수되었다가 예수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단계로 회복된 역사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제가? 누가요? 누가? 내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네? 우리는 팔자 고쳤다고 하면 뭔가 물질적으로 성공한 인생만 바랄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는데 누가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요? 나요. 여러분, 아닌 말로 밖에 나가면 누가 나를 향해서 누구님 불러주는데 어디 가본 적 있으세요? 은행 가면 그렇다. 은행 가면. 왜요? 돈 주니까. 돈 맡기니까 누구님, 선생님, 저희 식구를 아는 사람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그래도 권사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떨고요? 왜? 싫은 표정으로, 얼굴 환하게 없는 표정으로, 답답하더라도 크게 누구님 시작. 얼굴은 보지 말고. 큰일 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금이 간 사이는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그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라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시간이 흘러가면 절대 되지 않아요.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먼저 잘못한 쪽에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맞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용서받을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 붉히지 않고 잘못했다고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들 얼마나 보기 싫어요. 돈 떼먹은 사람들 되기 싫죠? 예한 사람은 돈 떼먹은 경험이 있나 보네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용서를 받았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큰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시간과 함께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용서가 힘들까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나를 잘못하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를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를 쓰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평생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해도 일할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나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러분, 왕에 가서 그 모든 비를 다 탕감받는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결론이 뭔가요?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을 날려버린다는 게 바로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 말도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년 전, 50년 전에
저기 서독하고 동독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무너뜨린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진 담을 치워야 돼요. 맞죠? 계속 그대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담을 치워야 담을 엎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가요? 없던가요? 있겠죠.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분들 그렇대요. 뭔가 이 다툼이 일어나면 1년 전 것도 아니요. 언제부터 한 30년, 40년 전 것부터 꺼내오더라고. 쫙 꺼내와가지고 막 네가 3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 네가 20년 기억나요? 장로님? 우리는 모르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제 일도 이 모르는 게 남자들인데 막 30년, 40년 전에 그런 막 알아 몰라.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빨간 부분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선언합니다. 용서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사랑해라요. 더 자주 만나라요. 더 자주 베풀래요. 더 자주 손을 내밀래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뭔가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더 내밀어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든지 물질을 내밀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내밀든지 내 마음을 내밀든지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말하고 선언하고 아예 그 사람을 나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빚대 먹은 돈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말한 다음에 아예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지나가다고 아는 체 한다면 그건 아니래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속된 말로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해를 가서 돈을 빌려주라? 쉬운 일인가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고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화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헬라어인데요. 스푸다조. 좀 어려운 말이요. 스푸다조. 시작. 스푸다조. 길게 읽어야지. 또 짧게 읽네. 스푸다조. 이 말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에 원인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검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검투사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짐승과 맞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문화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우리 둘이 검투사 막 싸우는데 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 사방에서 야 하고 괴성을 지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괴성을 지른다, 환호성을 지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그런 풍습과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칼을 들고 내 순번이 다가옵니다. 저런 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저 사람을 죽일 때까지. 여러분, 그 검투사를 가리키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훈련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 조교들, 훈련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푸다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너 가서 죽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워서 저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라 라는 그 말이 스푸다죠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스푸다죠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가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옆에 있는 남편과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내 옆에 있는 자식들과 내 옆에 있는 부모들과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친척들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다. 네. 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만들려면 참 힘을 다해야 되는데 깨지는 것은 쉽게 깨지잖아요. 그렇죠? 유리그릇 봤죠? 쉽게 깨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에도 한 번 금이 가면 쉽게 끝나버려요. 몇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았을지라도 그 우정을 끝내게 하는 것은 오래되든가요? 아니면 한순간. 1분이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잘해 들어가다 또 나중에 원수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얼마나 예민한 관계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키라.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나가.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이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옛날 어른들은 뭐 별력 다 하더만 저런 연병한 놈, 육식할 놈 맞나요?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뭔 놈 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소리가 떨어져요. 내가 아들에게 멍청한 놈이다 라고 욕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예배 다 드리고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형제에 대하여서 나가라 한 말씀이 생각나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중단하고 예배를 멈추고 가서 어떻게 하고 사하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만족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을 어떻게 되나요? 썩습니다. 보름이 됩니다. 그분만 썩습니까? 아니요,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손가락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합시다. 상처가 치유하지 않고 계속 놔뒀다고 생각합시다. 이 손부분만 썩을까요? 아니에요. 손목이 썩습니다. 팔이 썩습니다. 온몸으로 썩어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스프다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또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면사무소에서 사람이 없더만 누구요? 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병자님이세요? 나 처음 봤네요. 왜 와서 그렇게 할까요? 여기 질병이 걸려서?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이 면내 7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와서 막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어떤 말도 조심하고 어떤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점점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니까 목축하는 그 짐승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땅덩어리가 작았을 때, 짐승이 작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짐승이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땅덩어리가 좁아지잖아요. 자신의 짐승들이 먹을 풀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밑에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 다툴 때 자연히 아브라함과 롯 사이도 점점점 서먹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관계가 좋은데 예배 때마다 올 때마다 충현이하고 송찬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허허허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저분 성격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등치를 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잖아요. 내 아들이 한 대라도 맞으면 해가 나서도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어디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를 택할 것 같아요? 자신의 짐승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푸림한 곳을 택했을 거 아니에요. 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 너 가. 아브라함은 이 롯에 비해서 조금은 허름한, 조금은 풀이 없는 곳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너 봐라. 내가 사방 모든 들녘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풀이 나지 아니하고 광야 지역을 내가 갔지만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다. 너에게 이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포기해버리고 옮겼던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을 보라. 동서남북을 살펴보라. 내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 잘합니다. 문제.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누구라도 누구를 닮아야? 나를 닮아야. 내 자녀도 누구를 닮아야 더 이뻐할까요? 나를 닮아야.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을 정말 이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어떤 용서의 자리에 과감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들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십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송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송산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서로 용서함으로써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이 화평케 되고 또 이 나라가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